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느헤미야서를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2018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된 말씀, 바로 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어떤 면에서 2018년도 한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올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이 참 의미 있는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어나 건축하라라고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올해 이 주어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내어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서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이민 생활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낚시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일 것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 말하고 많이 동감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때로는 나를 울리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한국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내가 떠나온 조국과 그리고 고향의 정서를 다시 터치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 이 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하루 종일에 그 시간을 다 마치고 돌아온 후에 저녁 먹고 마음 편하게 앉아서 그 한국 드라마를 보는 맛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래시계의 팬이었습니다. 저도 이민 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을 텐데 대부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 한국 드라마와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느냐.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하나씩 풀어져 나가면서, 그리고 풀어지고 난 뒤에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고 그 문제를 또다시 풀어나가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서는 드라마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보스와의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면된 또 다른 문제, 그 문제를 맞았을 때 이 문제를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사이다와 같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더운 이 여름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렇게 시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 건축을 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명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당면한 문제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문제냐면 대공사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온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더 정확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의 일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걸었던 그것이 바로 오늘 대공사다.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의 주위 둘레가, 성벽의 둘레가 약 4km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터전이 항상 남아있는 법이기 때문인데요. 4km 하면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미국 살다 보니까 마일이 더 이렇게 친근하지 않습니까? 2마일 정도 됩니다. 2마일. 하루에 가다 보면 X이 2개입니다. 그 정도 거리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예전과 같이 많은 인구가 살던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조그만한 숫자만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러한 때라는 거죠.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이 대공사를 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성벽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돌덩어리입니다.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 아주 사람보다도 더 큰 그러한 바위 덩어리들을 규격 있게 잘라서 서로 위에다가 올려놔서 쌓는 게 성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하나만 잘라서 움직이려고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돌들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 돌들을 다 거기 이 밸리 바닥에까지 다 밀어버렸습니다. 골짜기 밑으로 다 이 돌들이 굴러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을 올려다가 차곡차곡 성벽으로 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 분명한 어떤 기계적인 것, 어떤 기구가 있어서 그 돌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을 또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아주 커다란 대공사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반복된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 그 실패의 좌절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다시금 설득시키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이러스 왕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돌아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이 참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참 듣기만 해도 예루살렘을 재건하자라고 했을 때 그 동양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6.25 사변 때 폐허가 됐었던 나의 고향에 다 함께 우리 돌아가서 재건합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내 선조가 살았고 내 조상의 묘가 아직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땅이 있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다시 간다고 해서, 그리고 재건한다고 한다면 모두 다가 같이 힘을 합할 그럴 텐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사이러스 왕 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에즈라라고 하는 또 다른 서기관을, 리더를 통해서 다시 건축하려고 했었던 두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했었던 주변의 다른 열방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쓴 잔을 다시 마실 수밖에 없었던, 다시 좌절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은 그 맛이 무엇인지 압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실패감, 그 좌절의 역사를 가진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에게 이제 느헤미야는 그 패배의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놔야 하는 그러한 큰 챌린지를 지금 앞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이 실패된 연속적인 실패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을 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그래 좋은 의도로 내가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았었던 이 백성들, 좌절해서 앉아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는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도 별로 되지 않는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그 성을 재건해 보겠다고 좋은 취지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 백성들, 그들이 낙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는 해봤다고, 그래도 해봤지만 그러나 되지 않았다고, 안 된다고, 아무리 해봤는데 되지 않았으니까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좌절해 있는 이 백성들이 바로 느헤미야가 함께 마음을 구슬려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17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의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우리의 당한 곤경이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던 짧은 시간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이 총독의 취임 연설이라고도 볼 수 있은 그 연설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당한 곤경을 너희도 알고 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우리라고. 너희들이 당한 곤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곤경이다라는 거죠. 자식이 자신을 포함해서 이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다. 공동체 의식을 여기에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어떤 나의 목적이 아닌 너희들과 같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워져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지금 느헤미야는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라고,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그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Let u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Let us. 우리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let us, that we may no longer be a reproach. 우리라고 하는 말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자꾸만 처음 address하는 그 시간에서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모두 다가 힘을 내어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요. 한 마음으로 당면한 이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자고 바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성전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호소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저는 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대적들이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끔 역사했습니다. 이러한 히스토리를 가진 이스라엘,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비웃었는지 그러한 수치를 더 이상 이제는 당하지 말자고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이스라엘 거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안정된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약탈하러 들어오는 약탈 부족민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는 아주 이 와일드 애니멀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성벽이 필요한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주제를 알아라. 또 실패할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왜 자꾸 나서? 이러한 의미로 지금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수치받고 너희 공동체는 왜 그 모습이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이러한 수치를, 그러한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예전의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말고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우리의 당면한 과제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그러한 호소를 우리들에게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호소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취한 액션은 상세한 보고입니다. 브리핑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18절에 다 함께 볼까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지금 거주민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신 일들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겪었더니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 그 역사를 느헤미야가 증거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열방의 견제가 막 들어오는데 그 견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려면 건축 자재를 댈 수 없는 능력인 줄 아시고, 이 거주민들에게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건축 자재를 다 대주신 그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자, 이런 의미로 지금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새롭게 세우시리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상세한 보고는 아닥사스 왕의 한 일이죠.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건 아닥사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예전에는 반대했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이 아닥사스 왕이었는데, 그 마음을 움직였었고, 그리고 그 반대했었던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대주겠다고, 실질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요청했던 것 그 이상으로 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병과 군대 장관을 함께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부터 이것을 반대했던 왕의 마음도 바뀌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18절에 보면은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로 힘들게 하였던 이 땅 문제가 어느덧 이제 해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이어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사택문을 두드리고 땅을 팔 의향이 있겠느냐고, 그 사람이 우리가 원했던 최고의 가격에 최고의 현찰로, 그리고 듀 딜리전스 피어리에도 조금도 어려움, 조금도 막히는 것 하나도 없이 저희들 땅을 팔겠다고 배너 하나, 사인 하나 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조금만 우리에게 렌트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구했던 그 저렴한 가격에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나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면 그 누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두 가지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 반응입니다. 18절의 말씀 저희가 좀 아까 읽었지요. 저희의 말이, 거주민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let us arise and build. let us, 우리가. 사기가 올라간 주민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우리 공동체의 오직 소원이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되었구나. 그들의 감동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없다. Let us arise. 일어나자. 그동안 앉아 있었던 주춤거리고 내 자리에 그냥 쓰러져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당면한 이 과제,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하자. 그들의 모든 입들이 다 함께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자. 이것이 긍정적 반응입니다. 또 다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였다. 모두가 힘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은 미약하고 연약한 힘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힘들이 모일 때에 커다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로는 제대로 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 다가 연합해서 그 작은 힘이 서로 더해질 때 바로 이러한 대공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힘이나마 연합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함께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건축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모으고 한 마음을 모아서 나간다면 내 혼자 힘으로는 끄떡도 없는 문제일지라도 우리의 힘이 연합해지고 더해질 때 그것 또한 일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20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제, 그 과제를 이루려고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 거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너희들이 형통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가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내가 주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형통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힘을 모아 돕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축복이 바로 우리 공동체 이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정적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두 부류가 있었죠. 부정적 반응을 우리는 1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만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민 중의 일부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리더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을 비웃고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중엔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성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 1장 나갈 때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잔인한 왕들로 유명합니다. 아주 압제를 굉장히 우리나라의 폭군이라고 상상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압제적인 주군들이었는데, 반역하던 사람들을 그냥 반합을 누르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할 정도로 짓밟는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반역이라는 말이 지금 나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왕의 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다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는, 연관된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지금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왕을 대적하려느냐 반역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20절에 느헤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20절 후반입니다.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참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의 기업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살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거처에 그 구원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이 물질적인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과 권리와 이런 모든 것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건축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큰 문제를, 과제를 온전히 풀어나가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만 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형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로 주께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바로 이 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그가 반응한